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어서 한 5, 6,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르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다 같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더니 아멘. 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넘치는 기쁨과 승리가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국어책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장난기가 심해서 이제 좀 동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보니까 불이 안 났어요. 왜 그랬냐고 꿀밤 한번 주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장난치고 싶어서 불이야 했는데 왔어요. 또 그러니까 꿀밤 두 밤을 더 주고 갑니다. 또 그런데 두 번 했는데 이번에 진짜 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났다고 알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요. 거짓이 하나의 거짓은 두 개의 거짓이 되고 두 개의 거짓은 네 개의 거짓이 되는 계속 죄는 더 많은 죄악을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 내용은 야곱이 거짓말하는 장면이잖아요. 야곱만 거짓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 엄마 리브가도 함께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원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항상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항상 뒷돈을 줍니다. 고기를 갖다 줘요. 옛날에는 캐시 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고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슬쩍 들려주면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나중에 그 알죠? 그거 주셔야 돼요. 알았어. 그러면서 이 뇌물에 영적인 눈이 팍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첫째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60세에 애를 낳아가지고 에서가 축복의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태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겠고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 그것을 이삭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40세에 이방 여자 가나안 족속 헷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딱 보게 되면은 얘는 싸가지가 거시기하구나. 그 42 헷 족속과 결혼하는 걸 보니까 영 축복과는 거리가 멀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뒷돈을 주니까 샤바샤바 해주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137세에 에서를 불러요. 왜 137세에 불렀느냐면요, 자기보다 위에 13살 위에 있는 형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137세에 딱 되다 보니까 나도 곧 있으면 죽겠구나. 그러면 이 축복의 계보를 내 돈 줬으니까 에서한테 좀 빌어주자. 그래서 에서한테 빌어주려고 이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너는 밖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와서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좀 와봐라. 내가 내게 마음껏 축복을 해보겠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듣느냐? 리브가가 들어요. 우리 5, 6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여러분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일부분만 들은 겁니까? 전체 다 세밀하게 다 들은 겁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전체 다 들었대요. 이 과거형이 아니고요, ing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둘씩 다 꼼꼼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리브가가 에이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들었겠죠. 우연히 들었겠죠. 뭔가 모르게 그런 걸 캐치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좋아가지고 걸렸겠죠. 세상은 재수요, 우연이요, 럭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럭키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가 다 들었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삭 남편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여보, 당신 나이 지금 137세인데 눈도 흐려졌는데, 영적인 눈도 흐려졌구려. 제가 77년 전 당신 나이 60세 때 하나님의 계시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해줄 거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해 쪽속하고 샤바샤바 했잖아요. 얘는 영 복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서 공고해야 돼요. 충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닌데면요, 만약에 좀 이 리브가 마음이 좀 소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60세에 낳아요.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리브가는 하나님 약속 믿고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거짓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리브가는요, 인간적으로 영적인 여장부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기질로도 참 여장부입니다. 그녀가 처녀 시절에 바단 아람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삭이 살던 곳에서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심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마련하고 오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요.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얘기합니다. 당신 리브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바로 깨달았으니까 내일 당장 떠나겠습니다. 800km 그 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800km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KTX 한 3-4시간으로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30일, 천천히 걸으면 한 달 반 정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말을 했냐?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면, 나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내일 당장 떠나겠습니다. 영적인 여장부예요. 당당해요.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나는 내일 당장 떠나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잖아요. 그리고 7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하고 77년이 지났어요. 자, 77년이 이제 지났으면 이후에 그녀는 믿음의 여장부의 모습입니까? 지금의 모습이 불신앙의 여장부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이 리브가도 거짓으로 그 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아들한테 다가가죠. 야곱아, 너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에스가 받을 복을 가로채라. 억지로라도 가로채라.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른 말을 해줬잖아요. 야곱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바로 세워졌다면,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려 했던 거 그만두자. 아버지 아빠한테 거짓말했던 거 좀 그만두자.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복의 통로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아들아 저주는 내게 돌리고 가서 복만 취해. 억지를 거짓말 했으라도 그것을 복을 쟁취해. 이렇게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설득하는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데도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리브가는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후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족 상간에 피가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20년 이후에 여러분,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예요. 중노인입니다. 그러면 눈먼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60세 플러스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137세예요. 137세인데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77세에 야곱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20년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성경학자들은 리브가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떠나보냈는데 영영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시킨 비극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요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절 36년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켰어요. 3.1운동 또한 여러 가지 농촌 계몽운동,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곳곳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일제 순사가 이렇게 회책을 하죠. 너희들 일제 천황에게 숭배하면 네 것을 내가 밀어주게 될 것이다. 일제 황제에게 천황한테 숭배하게 되면 모든 복지시설을 너에게 줄게. 회책을 해요. 그때 일부의 목사님들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한 부류는요 그냥 천황숭배는 예일 뿐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말에 동조해버렸어요. 그 거짓말에 동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어떤 비극을 맞게 됩니까? 1938년도 대한예수구 장로회 일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려요. 그 이후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1945년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되죠. 목사님 그거는 공산국가와 민주주의가 갈라져서 그렇고 1950년 6.25 때문에 벌어진 동족상잔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일제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그 거짓의 획책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거예요. 지금 또 70 몇 년입니까? 8년 동안 눈물의 비극을 75년, 76년 동안 눈물의 비극을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보자고요.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제 염소를 잡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레시피로 염소 요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짓말을 보태게 되는데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에서의 옷을 입혀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눈이 멀어버리면 지금 소경 분들이 안 계신데요, 눈이 멀어버리면 뭐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냐면요, 미각과 후각이 많이 발달된대요. 맛보는 것과 듣는 것과 촉각으로서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차렸냐면 리브가가 알아차라는 거예요. 야곱이 알아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입던 그 가죽옷을 입습니다. 짐승의 그런 비릿비릿한 그 냄새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새끼 가죽으로 된 것에 털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이죠. 촉감까지도 거짓말 시켜요. 자,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 왔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음식을 해왔으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삭은 얘기합니다. 에서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 잡아왔느냐? 그 말에 이렇게까지
야곱은 거짓말을 해요.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누구의 이름까지 내세워서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이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내 거짓말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름까지 플러스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죄예요.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렇게 망령되게 거짓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네가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아까 말한 대로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가 8개가 되고 자기를 덮고 포장해버리는 아주 지독한 모습으로 괴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선교단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한번 잠포를 했어요. 잠을 포기하고 논다라는 겁니다. 학생들과 리더들과 함께 잠포를 하면서 그 목사님까지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들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이 무엇이냐면 마피아 게임이 있어요. 한 10몇 명 정도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마피아 정하고 의사도 정하고 경찰도 정하고 시민도 정하고 쫙 했어요. 자, 그럼 누가 마피아 됐냐? 선교단체 목사님이 마피아로 딱 지목이 되신 겁니다. 이 마피아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냐?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하시냐면요, 내가 만약 마피아라면 목사직을 내놓겠다, 목사직을 내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안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그걸 들었던 목사님 또 그랬고요. 또 함께 있던 목사님 왜 저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3번이나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입니다. 그때 이삭은 야곱에게 말해요. 그래, 에서야 가까이 와봐라. 네가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보자. 이때 왜 만지려고 했냐면요,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 바르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요, 아들이니까 그 친밀성을 알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는 인사법 알잖아요. 앉는 겁니다. 만져보는 겁니다. 쪽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변태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서의 나는 77세고 아버지의 나는 137세예요. 아무리 아들이 중노인이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서 안아보고 싶었는가 봐요. 옛날에 지진한 교회에 있었는데 103세 된 노모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77세가 되셨는데 이 아들이 먼저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103세 된 어머니가 77세 된 치매 걸린 아들을 맨날 찾아가가지고 닦여주고 똥 받아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77세 된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손주들은 다 감추는 거예요. 감추었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됐느냐? 그 손주가 결혼하는 당일날 알게 되셨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시든지. 여러분, 나이는 나이가 있어도 아들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알고자 야곱을 더듬습니다. 더듬는데 지금도 음성을 들어보니 음성은 야곱인데 손과 팔과 이것을 보니까 에서의 손이네. 다시 이삭이 확인하면서 물어요. 24절. 이번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자,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참 내 아들 에서냐? 이것은 이삭이 한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너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야. 정말로 에서 맞냐? 그때 야곱의 마음은 뜨끔했을 거예요. 3번 거짓말했고 하나님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거짓말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 순간 뜨끔했다는 것입니다. 뜨끔할 그때 해야 될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저와 어머니와 짜고 치고 고스톱도 치십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77년 전에
77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는 분명히 저한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짜고 치고 고스톱 친 거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내가 애서 맞습니다. 거짓말 뿌려서 5개까지 덧붙여 버립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아버지는 속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에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방이 내게 굴복하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리라. 네 자손을 통해 그 복이 쟁취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받았어요. 자, 받고 30절에 보시면요, 이삭의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아크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삭의 축복하는 것을 마치는 시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에서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는 그 도중에 에서가 들어왔다고 쳐요. 초반부나 중반부나 말미에 한번 딱 들어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의 성질에 야곱은 죽을 겁니다. 칼에 아마 찔려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빨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추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 시점을 맞추시고자 에서가 사냥하는데 잘 못 잡았던지 무슨 다른 볼일이 있었던지 다른 약속이 있던지 그것을 딜레이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기가 막힙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왔는 것이 우연히 왔다, 누구 집사님 때문에 왔다, 우연히 끌려왔다가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사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권사님 만나게 하셨고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양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시마이 땡땡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여기서 훈련시키셔서 야곱처럼 연단시키셔서 복의 통로로 삼고자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타이밍에 맞다면 제 아들 11월 말에 정확하게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번에 우리가 사업 체결인데 하나님 때에 요번 우리가 6월 초까지 그곳에 시한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안 맞춰주시면 하나님 저 삐지시는 거 알죠? 하나님 안 맞추시면 알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때에, 아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주장하는 때에, 그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때, 네가 알지 못할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늦추어진다 할지라도, 잠시 딜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맞추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서가 들어와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고 야곱은 나가고요,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고기 잡아왔으니까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32절에
에서란다 이삭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더라. 히브리어의 삼중어로가 나옵니다. 심히 크게 떨더라. 다시 말해서 보통 당황한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깨닫습니다. 앞에는 영적으로 티미에 빠져가지고 에서한테 돈 주니까 축복해 줘야지. 이때 깨달아요. 아하, 77년 전에 아내에게 주신 계시가 맞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아들 뒷도 챙겨준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삭은 그 앞에서 통회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그것을 보고 이삭은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혹시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야곱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6개가 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데요. 2012년 1월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한 1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하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가 교제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혈액형이 AB형인 것 같아. 사실 제 혈액형 AB형 맞습니다. 속된 말로 지랄 맞고 거시기 안 계세요? 혈액형이 이 AB형이죠. 근데 그것을 감추고자 아니라 나는 A형이다. 소심해 보이지 않아? 거짓말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오빠는 AB형인 것 같아. 영원해. 아니야. 내가 소심하잖아. 소심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는 아니야. 또 몇 달을 또 물어. AB형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볼거 저렇게 해가지고 덮어버렸어요. 그걸 결혼했습니다. 뽀록 났죠. 지랄 맞는 AB형인 것이 지랄 났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그때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고등부 설교를 하고자 재단 앞에 섰어요. 재단 앞에 섰는데 뭔가가 탁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까지는 복음을 잘 전하다가 뭔가가 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단이 방어하겠구나. 뭐 때문일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거짓말을 하고 금요 찬양 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금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그렇구나. 2개가 4개가 되었고 4개가 6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속된 말로 좀 장난스럽게 좀 결혼하고자 애비형이라고 뭐 거짓말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인 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제약과 불신앙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구절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은 아까 말한 대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6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거짓말로 복을 가로챘잖아요. 복을 가로챘는 이 얍삽한,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 같은 이 사기꾼이죠. 사기꾼 중에 이 사기꾼 야곱,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800km 떨어진 그곳에 자기보다 더 심한 사기꾼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외삼촌 라반.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았는데 물어볼게요. 이 20년 동안 에서가 잘 먹고 잘 삽니까? 금전 캐시로만 봅시다. 에서가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야곱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에서가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이삭 밑에 100배나 얻은 재물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노예 생활해요. 품삯 제대로 얻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의 거짓을 깨트려 버리리라. 너를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고치고 고쳐서 성도의 견인을 만들어서 언약의 통로로 삼아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고쳐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혹시나 고쳐지지 못한 못된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인본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못된 자존심과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내 성질을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치세요. 77세인데 이후에 계속 고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고쳐가는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